말씀드려야 할 것이 8월경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일명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이 서구 사회에 특별히 기독교가 강국이었던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통과가 됐던 법안들이거든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남녀끼리의 그 남과 여의 혼인을 확대해서 이제 같이 사는 이런 동거와 함께 또는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개념들로 해서 가족을 확대한다 해서 사실상 뭐 거의 가정 해체의 상황이죠. 가정 해체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체가 되는가? 말 그대로 남과 여의 그런 결혼으로 결혼제도 그리고 가정이 정의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정이 확대되어지는 개념으로 해서 남과 여가 아닌 2인 이상의 사람 또는 뭐 이런 표현들로 해서 법안이 개정되어지고 또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들로 말 그대로 뭐 남자끼리도 이제는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사실혼 관계처럼 이런 동거의 그 이상의 관계로 가정이 정의가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에 먼저 진행되던 그래서 서구 사회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강국이었던 나라들이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차별금지법이 바로 통과될 정도로 아니면 시간이 걸려서 통과되어지는 상황 또는 결국에는 다 통과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로 가게 되어지는 법안이 다음 달 이제 8월 달에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의 아시는 분들은 거의 이번에 통과가 될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위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는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루가 다르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실 때 이제 우리의 초등학교 아이들 뭐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의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기에 많은 기도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가운데 패망하는 길로 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왔었던 상황이었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전체적인 상황들 가운데, 이 부분이 어떤 상황들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닌,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되어지는 부분들로 결론되어지는 부분 그대로 다니엘서 2장 44절과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목적이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도래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길을 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영원한 나라, 그죠?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며 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나라임과 함께 기쁨의 나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와 같은 좌파와 우파라는 또는 진보나 보수라고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도 한국교회 가운데 여기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전히 이처럼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그대로 어떤 상황들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시금 또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 그때는 아버지께서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런과 함께 너희는 1장 8절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너희들의 사명은 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혈과 육으로 서로 진보니 바좌, 진보니 보수니 이러면서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쌓여서 서로 당파와 파당을 나누고 서로 지적질을 하면서 서로를 끌어잡아 당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소모할 일이 아니라 정말 뒤에서 웃고 즐기고 있는 사단만 좋아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훨씬 뛰어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원수조차도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절대 주권이며 절대 신권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그토록 그 영혼들을 돌이키려 하시는 그 왕권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증인된 삶을 우리는 기쁨으로 날마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듯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 그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에게 또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 민족 모든 인류에게 예수 부활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연히 이 땅에 무엇을 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또는 인생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또는 이 세상에서의 보다 더 즐기고 또한 이 세상을 보다 더 통하여서 만족하려 하는 모든 중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온 인류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바가 우리가 그래서 중대한 문제가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요한복음 21장 14절 이후절에 나와 있듯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진정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만났느냐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사명도 알겠고 근데 사명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문제가 공동체 신앙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거죠.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앙이 바로 무엇일까요? 공동체 신앙은 개인주의의 신앙이 아닌 나 하나 천국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닌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더 많이 읽는 것을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입신을 하고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기존의 우리의 개인주의 신앙이었다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정말 끊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가 바로 초대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조차도 사랑을 못하는 판에 우리 가족 안에도 원수가 있는 판에 그리고 내 인생에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판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3절 이후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그 이후절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 43절 이후절 가운데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이것을 싫어하는 기독교인은 없겠죠. 다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문제는 자기 문제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기 문제 가운데 정말 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는 좋은 또는 즐거운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받지만 자기의 가운데 스스로 가운데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절대 다른 말씀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들은 아주 그냥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도려내고 싶은 마음,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소양.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소양.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 가운데도 그토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여기서는 안 나오네. 몇 절이죠? 14절인가? 마태복음 6장. 네, 11절이네요. 11절. 예. 14절 맞네요. 14절.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 이후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과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누가 기독교인이 모를 수 있을까요? 다 아는 말씀이죠. 문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인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너무나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서 만연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지는 상황.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영혼의 문제를 심판의 날 앞에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추상적인 믿음 또는 대충 적당한 믿음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철저하게 내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이후절에 나와 있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들, 바로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구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번제단의 그 성막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모든 각이, 그 제물 앞에 제물 가운데 각이 떠지고 피가 다 흘러 빼짐과 함께 온전히 자기의 혈기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육체의 정욕들이 날마다 부인되어지는 상황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뻣뻣하게 살아있어서 이 세상의 혈기와 이 세상의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보려 하는 한들 이것이 날마다 제자리 걸음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부활을 집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지성을 완전히 부서뜨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과 이성이 얼마나 자기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거부하게 만들고 이 지성과 이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인지하지를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 말씀 앞에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한 것 같고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삿대질하고 대적하는 것에 한해서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 것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토록 우리가 부활을 집중하게 되어지느냐? 이분이 누구신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0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대적하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지를 철저하게 우리는 진단하고 다시금 내가 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분 앞에서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시는 바와 같이처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가정조차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조차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인류사에 정말 인류를 바꿀 수 있는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서로 원수 맺고 또는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멀리부터 시작하여서 내 아내 가정에 이르기까지 내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판단과 정죄로 미움과 그리고 상처로 일평생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류에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원자탄이 떨어진 이 사건이죠. 원자탄이 떨어진 사건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되지 못하는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내 자녀 안에서부터 내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20년, 30년, 50년을 다니는데도 이처럼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작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머리는 다 지식적으로 동의하건만 문제는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서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 그리고 차별이 없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제가 나한테 잘하면 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정말 요한복음 21장 14절 이후절에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마귀죠. 어떤 마귀입니까? 3번이나 자기의 스승이며 3년 반 동안 그처럼 따라다니면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분을 부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의 그 중심을 만나게 된 상황, 그러면서 그 계집종의 말 가운데 그리고 닭이 3번 울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정말 그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괴로운 나머지 울게 되어진 상황,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현 모습, 자기의 실체를 만난 그 모습.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되는 신앙의 본질은 내 안에 마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본인은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말씀과 기도 생활, 새벽 기도와 그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없을 거라?
아니죠. 그 상황이 나타나면 누구든지 그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귀와 같은 그 중심 상황들. 바로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만남과 함께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마귀와 같은 그 중심, 마귀와 동일한 존재, 그걸 본 거죠.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회개를 하게 되어졌느냐? 마귀와 같은 그 중심을 보게 되어지는 상황.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또 동일하게 자기 안에 있는 마귀와 같은 동일한 존재를 보게 되어진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에서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 그리고 언제든지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이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을 만났는가, 내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몇 시간 하고 찬양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성령님이 아주 기뻐하실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그리고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가 아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굴복하는 인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5절 이후절에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정말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정말 날마다 내 꿈, 내 인생의 계획, 내 자존심, 내 모든 육체의 공고함,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날마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철저하게 굴복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말 얼마나 밑바닥까지 살고 계신 분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용광로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또한 다른 완전히 새로이 정말 이처럼 정금으로 나오는 것에 대하여서 기대함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는 작업들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나가야 되는 중대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한 그 이외에 우리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던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날마다 그것이 실천되어지기까지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가 만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가 말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그가 21장 이후절에 만났던 그 사랑은 감히 그 앞에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감히 대답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앞에, 자기가 얼마나 마귀와 같은 존재 앞에서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가페의 사랑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함께 아가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진과 함께 그토록 그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역사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 또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언제 봤다고 그리고 무슨 관계나 되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만 오게 되어지고 교회만 모이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내 형제요 자매로서 내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서 나의 형제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못 먹고 있는데 먹을 게 넘어가지 않는 내가 가진 부유함이 저 형제가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줄 수밖에 없는 나눌 수밖에 없는 자연 발생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죠. 사회주의와 같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죠.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세운 공동체는 얼마든지 배신과 그리고 얼마든지 이용을 하게 되어지는 정말 이런 난잡함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공동체라면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보는 상황 가운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에 말씀 그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 이 지금 시대 가운데 너무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 교회가 이렇게 방역 지침 3단계로 넘어가는 또는 수도권은 4단계로 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예배를 비대면으로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냐,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치열한 아주 지금 교회 안에 아주 이 방향을 못 잡아서 여기는 여기대로 그와 같은 정부를 반대하고 정부에 대해서 그처럼 시위의 형태로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본인들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요번 또 8월 15일 날 되어지면 또 이게 지금 엄청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배가 지금 웬 말이냐. 함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두의 입장 가운데서 지금 아니다.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서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아주
극명한 반대의 상황들을 치닫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서로 인지하고 이 과정 가운데서 정작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정작 옳은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말 오히려 하나님은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초대교회들은 반응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과 함께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명확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은 어찌됐든 이 마음의 중심을 담는 그 마음의 문제인 비대면이든 대면 예배든 중요한 부분들이, 문제는 마음의 중심이 더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정훈 교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여론은 여론대로 다 잃어버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분열되고 치열하게 서로 이렇게 편가르기 하면서 서로 이 자체가 이미 계속 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정치가 여론이 기본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론을 무시한 정치를,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저 지혜롭지 못함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되어지는 상황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박해, 말씀 가운데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 그대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으로 우리가 이처럼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갈수록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 상황들 가운데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서로 간에 정말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분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이 향하시는, 성령님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또는 공동체 신앙을 바라보는 이 과정 가운데 왜 우리가 이토록 집중합니까? 가정조차도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작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정말 오늘도 성령님께 구하면서 실천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자문하고 무언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느껴지는 대로 정죄하고 내 이 죄된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나의 중심이 있지 않는가를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부터 그리고 내 인생부터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부터 먼저 말씀 앞에 정말 준비되고 있는가? 구원의 문제 앞에서 정말 창조주의 심판주 앞에 정말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이토록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했건만 주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절에도 나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잖아요. 무엇이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좋아서 하는 일 가운데, 정말 내 편하자고 하는 일 가운데, 또는 그분을 진정으로 알기보다는 천국에나 가고 싶어하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중심. 정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0절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사나 죽으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다른 게 없고 나와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정말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 앞에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 날마다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내 문제부터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말씀을 많이 읽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 말씀 앞에 준비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처럼 정말 본질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성경대로의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구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 가고 또 철저하게 날마다 무너지는 인생 속에 말씀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이토록 가고자 하는 방향.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개혁돼야 할 것은 나와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자녀부터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토록 세상이 뒤집어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있죠. 당연히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망가져가고 있는, 정말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 9명이 뒷자리에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성애화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학교 교육 가운데 학교를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부터 방향을 잡고 어디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작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먼저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가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그들이 만났던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복음 그대로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 모심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정말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철저하게 내 자신 스스로가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바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만났던 자기 자신 바로 자기가 마귀였다라는 그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마귀였다는 그 사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새로운 시작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힘쓰며 정말 알면서 지식적인 동의로서만 끝나는 것에 믿음이 아닌, 그 신앙이 아닌 철저하게 나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기도를 많이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케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말로만 사랑함이 아닌 주님을 오늘도 더욱더 사랑하는 나의 신앙이 되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할 수 있는 인생,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괴로워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안 되면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가운데, 정말 심령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됐다 하고 생각하는, 또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철저하게 정말 나를 버리고 말씀 앞에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에게 질문하고 서로에게 정말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공동체 신앙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공동체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앞으로의 신앙들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